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끌어다녔느니라.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아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정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는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 친구와의 이 3차에 걸친 기나긴 변론을 끝내고 스스로에게 하는 욥의 독백입니다. 본문은 좋았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다음 장은 비참한 현실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31장은 끝까지 자기의 도덕적 순결을 주장하는 욥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 마치 예수님의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닮아있지요. 고통의 끝자락에서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의 수많은 변론을 통해서도 아무런 이런 해답을 얻지 못하자 자기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모습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는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도 끝까지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말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길이 없다는 말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숨기 바빴고 이리저리 둘러대며 변명하기에 급급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저주와 심판을 짐승에게 전가시켜 죽이시고 벌거벗은 그들에게 대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물론 그 짐승 곧 양은 자기의 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 홀로 옷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은혜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은 인생은 결코 스스로 집으로 찾아올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산으로 들로 찾아 나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신 하나님이나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보낸 것과 같은 것 말이지요. 물론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찾아가셨듯이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더 나아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욥기는 자기의 의를 끝까지 고수한 욥을 영웅이나 아니면은 욥을 본으로 삼자 하는 이런 쪽으로 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지요. 끝까지 자기의 순전을 주장하며 손을 펴지 않는 욥을 통해 저게 바로 나로구나 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안 되는구나로 말이지요. 그러면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안 되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알고 보면 욥도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의 세 친구 또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고래 심줄을 가진 고집쟁이들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에 우리 이 귀가 열릴 때 내가 쥐고 있던 이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욥의 이 지난 날을 회상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욥의 회상인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오늘 본문은 그때는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5절 한 절 봅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 아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한 절 더 볼까요? 7절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런데 욥이 하는 독백의 진행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지만 점점 자기로 포커스가 집중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본장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떤 데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바로 내가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곧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내가로 끝나는 것이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의롭게 선민 이스라엘이 탄생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간 곳 없고 내가만 남았던 것이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고 율법을 지켰다는 자기들의 의만 남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어뜸되는 자리, 곧 왕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들이 스스로 가진 그 율법의 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것 아닙니까? 이처럼 내가만 남다 보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자기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통곡하게 되고 결국 자기
의만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가 강한 사람일수록 현실에 대해 비관적이고 더 나아가 자기 의를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보는 분들 말이지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자꾸 다크사이드, 어두운 면만 보면 그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성불사의 밤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마음이 어두우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상처 주고 죽이는 말만 나오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둠으로 차 있습니까? 혹시 어둠의 구름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처음 사랑 곧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친구로, 미움이 긍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원망이 감사로 바뀔 테니 말이지요. 또한 여러분의 입술에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며 죽은 사람을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있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들을 그에게 보내 세 번의 변론을 하며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의를 박살을 냅니다. 욥 스스로는 절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음을 또한 드러내시고 그에게 나이가 가장 어린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엘리후이지요. 이제 다음에 살펴볼 텐데 엘리후라는 이름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엘리후는 제일 마지막에 와 욥을 훈계하며 하나님께로 그를 이끄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속사로 보면 그리스도의 모형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보혜사 성령을 예표하지요. 욥도 율법에 매인 사람이었고 욥의 세 친구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논쟁의 결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이 과거를 회상하지만 돌아오질 않고 여전히 자기 의만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지. 마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 시작인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만 남아버린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다른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전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모습을 욥기는 이런 성경의 복음, 성경을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지. 범죄하고 완악해 스스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 나단 선지자 또한,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 또한 같은 오늘 엘리후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욥이 하나님을 만나 회개하고 은혜와 진리에 눈이 열렸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입니다. 이 은혜가 그의 눈을 열어 그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복음을 이제는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 바로 은혜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세계에 눈이 열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다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고,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을 나는, 땅에 속해 있지만 땅의 삶이 아닌 하늘의 삶을 사는, 바로 영생을 사는 성도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 예수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늘 아버지의 상속자로 완성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좀 새롭게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복으로 준 겁니다. 비록 눈앞에는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정녕 눈이 열리고 보면은 다 우리에게 복으로 준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을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은혜에 열리고 나면은,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정에도 충실하고 교회에도 충실하고 삶에도 충실해서 두각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어찌 성도가 대충 살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를 알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멋지게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주님이시요 마무리하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어둠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빛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를 사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